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아가 건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얼굴이 까매서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에 이렇게 공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가 어금니 쪽이 참 많이 아파서 충치 치료를 하면서 금으로 이렇게 씌운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젤리 같은 것을 먹다가 그것이 이렇게 똑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금이를 다시 붙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가까운 곳 아는 곳에 가서 그 치과를 가서 이거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치과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 치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치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썩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발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가격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어떻게 결제하고 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좀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전에 했던 곳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여기 한번 가보자 해서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이를 붙여줬습니다. 괜찮다고, 더 쓸 수 있다고, 또 떨어지면 오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잘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치료를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맞게 우리가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령 강림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단을 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까요? 그걸 오늘 한번 고민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왜 이 말씀의 제목을 했냐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냐면 오늘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전 500년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진료와 진단은 새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빨간 글씨를 보면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줄 거라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려 치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에스겔 이 시대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을 내리시며 치료를 하기 원하셨나?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굳은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마음은 저렇구나.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 뭘까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굳은 마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은 첫 번째로 우리 에스겔 2장 4절 그리고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2장에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을 도대체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상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너가 알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굳은 마음은 말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요. 말씀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 마음에 제가 설명하기 위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부장 장로님과 우리 교구장 집사님께서 우리 청년 순장과 우리 임원들을 섬긴다고 하루 전날부터 우리 집사님 사업장을 잘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또 우리 고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고기 파티를 어제 이렇게 가평으로 가서 우리 임원과 순장들이 함께 고기 파티를 했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신방을, 제가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맡으면서 이렇게 40명 넘게 계속해서 신방을 이렇게 1대1로 만나면서 신방을 하는데요. 제 앞에서 아직 어색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잘 먹는 청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고기를 구우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장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 집사님 댁에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바베큐 파티에 갔다 해보십시오. 맛있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그냥 깨작깨작 하는 거죠. 아휴, 그래도 가자고 하니까 의무로 가야지. 목사님이 우리 임원 순장들 가자고 하니까 또 가평 멀리까지 가서 해야지.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너무나 충만하여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설교를 하고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에스겔을 선택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철벽는 거예요. 탕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래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채우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들이 채우고 사는 것들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래서 채워도 갈급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채우며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 때 힘들어갖고 설교를 하면 에스겔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참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잘 눈이 반짝반짝하고 잘 들으시면 참 힘이 나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되냐면 설교자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 기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처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광야 교회라고 소개를 해요. 광야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어떠한 이적을 베푸시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땅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표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에서 날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구분할 때 5단계로 보통 이렇게 형성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설립되기 위한 교회에 이렇게 설립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적도 베푸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초창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갈등기가 있습니다. 그 갈등기를 잘 견디고 나면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형성기, 확립기에 들어갑니다.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수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신교회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쯤에 정체가 돼요. 정체기를 맞습니다. 그 정체기 끝에 어떤 것이 있냐? 쇠퇴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교회가 맡고 있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벌써 개척 시대가 지나갔죠.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어떠한 시기인지 마음과 마음이 통할 걸 믿습니다. 정체되었고 이미 우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사역하셔야 할 그 진단은 무엇냐?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냥 종교화되어버린 교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리는 나의 처방과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너희들의 그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
너희들의 그 딱딱해져 있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삶에만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핸드폰만 열면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많이 들으시죠? 수많은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윤한웅 목사가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골랐어요. 억지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교육자실에서 어떤 이 교육자와 함께 이런 진솔한쯤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만 볼 수 있고 기도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았는데 왜 도대체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날 이게 현실이에요. 사역자도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굳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굳은 백성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에스겔을 오늘 1장부터 다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사는데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스겔 시대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기대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조차 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말씀의 갈급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없이 종교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 5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을 그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사는 우리의 상태,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단 한 가지 일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나의 상태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정체기와 쇠퇴기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도 형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이 우리의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낙심시키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성령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그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파란 글씨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갈급함이 없고 가난한 심령이 없고 세상으로 물질로 가득 채우며 삶을 살았던 그 영혼의 심령의 상태에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시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던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멸시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성령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좋았구나.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예배하고 싶다. 그 갈급함에 그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1분도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이 세대를 내가 그 마음을 뜯어 고쳐서 다시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36장에 에스겔 36장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우리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수많은 것들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며 회복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이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무엇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